안녕하십니까. 동경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훈 목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또 한국과 일본 또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 속에 겪고 있습니다. 동경에도 많은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국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교회도 큰 충격을 받았고 함께 아직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감염의 위기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진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 존재했는가,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을 중심으로 동경온누리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번 이 재난의 기간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소중해지는 기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서로의 격려의 박수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으로 스마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적어도 10명 정도 수고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박수할까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로서 또 라이브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로 위해서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이브 동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곳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정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설교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족이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소수의 분들이 지금 모이고 계십니다.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뒤에서 여러 가지 본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영상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조금씩 문제 있었지만 파워웹 중고등 학생들이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격려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께서 일부러 동경온누리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시고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아닌 거구나. 정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인 거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고 인사였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동교에서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게 우리가 안부를 전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외국에 살고 계신 우리 일본에 살고 있지만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부터 보면 동교회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들한테 너희들 괜찮냐? 그렇게 전화하면 아빠들이 괜찮아?
동경이 제일 위험한데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야고보서가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견고한 야고보서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스테반의 순교 후 일어난 박해로 인해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다는 책입니다. 일부 예배, 지금은 9시 예배지만 한국어 예배랑 일본어 예배 설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통교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모여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교회, 초대교회, 거기에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스테반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박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흩어지게 돼버렸습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가 썼던 책이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작년에부터 한국과 일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또 가까워지고 협력하면서 하나가 될지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한국 사람인데 또 일본, 한국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분들 생각하면 한국에 가면 PCR 검사는 뭐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동교에 살다 보니까 더 우리 일본 사람보다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 기도는요, 동교에 한국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특별하게 한국 사람만 PCR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도 됩니다. 그래도 일본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일본 기독교인들 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 그분들에게 지도자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단지 초대교회의 상황과 저희들의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재용 목사님께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복하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는 오히려 시련과 환난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의 토대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가족과 친구 관계가 좋으면 누군가가 병에 걸린다든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욱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야고보의 조 인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한마디로 마음을 하나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 야고보는 어떤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저라면 여러분 힘드시죠? 보고 싶네요. 그렇게 인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걱정,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실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진이의 감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병이 있어도 이 사태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다든가 자숙 장기화로 인해 가족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다른 전염병, 재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두렵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곳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성숙, 네 번째 온전함입니다. 하나하나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괴테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 불가능한 것, 없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신앙은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과 기도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 돼야말로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토르스토이는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또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힘이라고 또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을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인내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인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두 번째 인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려운 현실에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사람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믿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힘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나갈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시험보다 좋은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3일, 일주일 금식하면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된다. 그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현실이고 성령님께서 진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숙입니다. 학업, 일, 덤, 우리가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그때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헨리 나우엔 책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헨리 나우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낮아지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거나 고통과 굴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길에 하나님을 보아듯이 이 낮아지는 길, 꼭 십자가의 길을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1월, 2월, 3월, 동교는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인내를 배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정함.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품성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정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도자 야고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식이 이분 진짜 지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지식이 없지만 뭐 좋은 대학도 졸업 안 하셨지만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지혜가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는데 그것도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위심히 하지 마십시오. 위심히 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못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태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뭐 이탈리아 사람 상관없이 정말 내가 누군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자기 와이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되는 시간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닌 어떤 위치에 있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는 현재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더 뜨거워져 뿔을 말리며 꽃을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교회 우리가 살면서 아까 대표 기도에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왔던 문명, 그리고 경제, 계획, 올림픽 조작, 그것은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태가 지나가면 그거를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북 대지진 3.11일 때 일본 전체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 마음껏 배웠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가 보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생활에 다시 한번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이렇게 짧은 인생, 얼마나 살 수 있는 모르는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인생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 노아의 설교 시리즈 제일 처음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야고보의 믿음 안에 있는 인생관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는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 설교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되니까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멀어지고 있고, 지금 반대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게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난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존재의 소중함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야고보입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가난했을 때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 계좌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걱정했었지만 저만 걱정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큼과 희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준 거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전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얼마나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든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말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없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력을 주실 것입니다. 공간, 시간, 재물, 일,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는 인간이 영원하신 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마지막에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열심히 사셨던 아파트, 집,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도 그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되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이고 정말 고생했어, 그렇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진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 당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준송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요한도 야고보도 면류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여름에는 인내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인내력을,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가족으로부터 흩어져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의 현재 자매님들에게 야고보는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참의 힘은 알고 있는 그였기에 할 수 있었던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난민 같은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인 소수자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각자의 자리에게 빛을 발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도우라고 권면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흩어져도 어려움이 얼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그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험의 때에 드리는 기도.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지금 저의 기쁨은 당신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종교적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지금 저의 신앙이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배웠던 말씀들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잡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바이러스처럼 저의 마음에 감염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잠잠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 큰 박해로 인해 흩어졌다고 배웠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었고 안정된 운영 기반도 없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과 비극을 슬퍼할 새도 없이 태어난 조국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답답한 감정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그분을 바라봤을까요? 그분,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며 모욕을 당해도 머리를 숙이고 모든 미움을 받으셨던 그분, 채찍에 맞고 발길질을 당해 쓰러져서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의지로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걸으셨던 분, 그 누구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길을, 해골이라고 불리던 그 언덕을 바라보며 가셨던 그분, 그 길로 향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언덕으로 향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어리석은 과오 때문에.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걸으셨던 그분, 그분만을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바라보며 인내했던 것이겠죠. 주님, 지금 저도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힘센 물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날개를 펴니다. 사자처럼 대지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의 찬양을 부릅니다. 어디에 흩어질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소망의 노래를 계속 부르겠습니다. 두려움의 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무엇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걸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달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セレよ主はあなたの十字架を表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十字架を表してください。私たちに必要なのはイエス様、あなたの十字架だけです。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그 사랑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지막을 이 일본 땅 위에 이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외국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힘들지만 이 외국에 일본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 중국분, 네팔 사람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그를 바라보면서 자기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자기 나라 말로 표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민족들이 이 동경의 일본에 있습니다. 주님, 일본에 계시는 모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들이 그리스도 교회 한 명 한 명이 우리 일어나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본에 계시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동경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사람, 티베트 사람, 브라질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본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영상으로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선 다해 드린 헌금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